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지 아니하고 왜 죄가 많은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이 시작되면 이제 무대는 바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뀌고요.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의 삶의 얘기,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삶을 시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인간 사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의 비극이 그들 형제 첫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도 죄로 인하여서 형제 사이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살아남았지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아주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굉장히 근사하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이죠. 형제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건은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선자 발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향해 갈 때 만났던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는 역사에 아주 아름다운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발람이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겪는 인물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발람이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다가오게 될 때 선자 발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명예와 물질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락이 수차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계속 유혹하게 될 때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발람이 불행한 인간으로 부정적인 인물로 떨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죠.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번 죄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탐욕에 눈이 멀게 될 때 그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간다면 이 판단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뜻과는 먼, 하나님과는 먼 이런 탐욕이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발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격한 이후에 얻은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직업이 있었습니다. 형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고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였습니까? 그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그 장자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도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형과 마찬가지로 농사하는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다. 항상 동생은 형보다 도전의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형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발하지 않으면 형의 것을 차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생은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훨씬 더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형처럼 똑같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번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면서 수차례, 매년, 어쩌면 매달, 매일같이 자주 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없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농사하면서 거둔 것들, 곡물이나 채소,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제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제사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즉시 알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사도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 이런 감동이 오십니까? 그런 감동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안 모양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의 그 앞부분은 이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기를 원했는데 다 같이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 한 분이 읽으려다가 그만두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내용을 묵상하곤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 받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죠. 가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 제사를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까?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야, 오늘 네 재물 잘못됐어.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린 너희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재물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분하게 생각하였고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밝은 표정을 지었겠지만 자신의 제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인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분노하면서 얼굴이 발그스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제물을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니 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장면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제물 자체보다도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예배자의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12장 15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제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가부에 두 랩돈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마음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영적인 사인이죠. 그에게 문제가 있으니 사실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그에게 한 차례 경고를 주십니다. 지금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보다도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동생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향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여러분 죄를 인격체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의
동물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노리고 주목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새한글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호랑이나 또 사자, 이러한 그 최상위 포식 동물은 초식 동물 같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감추죠.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식 동물의 목줄을 쥐고 숨을 끊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죄를 이 포식 동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너 이겨내야 돼. 너 이겨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형벌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타락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사명이 그 둘의 관계가 변하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서로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배우자를 서로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위에 전개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지적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당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남편과 아내가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부부가 깨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낼 것인가?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겨라. 또 남편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죄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찾아오면 그냥 떠날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가야겠다 이럴까요? 제가 한번 먹잇감을 물면은 놓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놓지를 않죠.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는 것을 우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들어와서 결국 나를 잡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조심하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주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유혹을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죄 유혹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즉시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성령을 강력하게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죄 유혹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넘어지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8절은 죄에 넘어간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동생을 죽이는 형이 잘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에서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모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 잘 되니까.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로마의 건국자인 로몰루스는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로몰루스는 지원전 8세기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로마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가 동생을 죽인 형이 세운 이 나라가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면서 1000년 가까이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로마를 따르죠. 로마같이 잘 되려고, 로마처럼 행할 때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에 로마의 신화를 계속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이후에 그를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유명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거짓말한 가인의 죄를 폭로하고 꾸짖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이 어디냐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를 숨기고 피하는 죄의 무서운 속성이죠. 결국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파국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는 로마처럼 멋진 성공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결국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또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물으시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피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동생을 죽이고 무서운 형벌을 받은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보듯이 죄는 아주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죄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는 운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달려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처럼 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줄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구역교회 모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홀로는 도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그룹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소그룹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죄인처럼 죄 앞에서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승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할 때 가인처럼 죄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여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